아주 오래된 기독교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정확하게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죠. 어느 날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가서 이렇게 물었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하고 철수한테 물었더니 철수가 뭐라 그랬죠? 아시죠? 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영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목사님 좀 당황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아, 목사님, 철수는 정말 안 그랬습니다. 저랑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당황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랬더니 선생님은 뭐라고 하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랬답니다. 부장 선생님이 또 와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부장 선생님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이들이 한 거니까 교회 예비비로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1장에서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경랑하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적진 앞에서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더 적진 앞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며 식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전에 정탐까지 다 마쳤으니까 아마도 이제 준비는 다 되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다.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과정들 이만큼만 돌아봐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고 마른 요단강을 건넜었고 그리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고 또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한 그런 말하자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는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도 참 요상하더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하셔야 했나? 그냥 전쟁을 남들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큰 승리를 그냥 주셔도 그냥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했기에 이 일을 이렇게 하셨던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셔서 우리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절, 6장 1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더라. 사실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이 시기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성 밖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3장에서 보았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두가 밖에 나가서 지금 추수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들은 추수도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두려움으로 성문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보았듯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봤죠. 그 주변에 적국들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추풍낙엽처럼 물리치고 올라왔고 요단을 가르고 여기 온 이스라엘에 가나안 모든 이들이 마음이 녹았고 두려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수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추수도 안 하고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여서 이스라엘이 큰 이득을 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곡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이죠. 이들이 와서 농사를 할 시간은 전혀 없는데 어디서 곡식이 생겼을까요? 추수기간임에도 다 도망을 가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었죠. 너희가 가서 너희가 심지 않은 곡식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전쟁 면에서는 어떨까요? 전쟁 면에서는 사실은 적군이 이러고 있으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곡식은 잘 얻어먹어서 감사하지만 성문을 꼭꼭 잠궈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기가 힘들고 저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싸움이라도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커질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해 해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고 사실은 그러려고 이제 성을 쌓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얼핏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 하면 그 성은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성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리를 질러서였든지 아니면 주변 땅을 너무 꽉꽉 밟아서였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무너질 만한 그런 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삼풍백화점이나 어떤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몇몇의 건물들처럼 부실공사였고 굉장히 부실한 그러한 구조물이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가 되면서 고고학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 성에 대한 정보가 이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어딘지 어떤 자취도 못 찾다가 1900년대가 딱 들어서면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자취들을 많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은 성경의 이야기대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견고한 그러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좀 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식입니다. 성이니까 언덕에 이렇게 쌓여 있고 구릉에 언덕에 쌓여져 있고 언덕을 이만큼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약 7m 되는 이렇게 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두께가 몇 미터 되는 7m 정도를 쌓았고 그리고 이런 벽이 하나가 아니라 이 안쪽에 다시 이중벽을 또 두께가 몇 미터 이르는 벽을 안쪽에 쌓았고 그 두 사이에는 길도 있고 집도 있고 거기에 사람이 살기도 했던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견고한 성이었다라는데요.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주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난감해졌죠. 견고한 성이고 성문을 꼭 잠그고 있는 적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난감한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더 난감합니다. 이제 가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을 돌아라 라고만 이야기를 우선 하십니다. 성을 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 적진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할례를 받거나 유월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 성을 그냥 도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행주산성이라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성경의 기록에도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장수가 밑에서 죽은 그런 기록도 사무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던지 아니면 조금 멀어도 화살을 쏜다든지 어떤 돌이나 무엇을 던져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은 그저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이고 한 가지 명령이 더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침묵하며 돌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죠. 어땠을까요? 첫날이 되었습니다. 파수꾼들이 있고 경비병들이 있어서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인데 그런데 밖을 보니까 나팔 소리는 그냥 몇 명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조용합니다.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면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기세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기세가 없고 그냥 나팔 소리만 조금 나고 이들이 조용히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을 보러 온 것인가 아니면 정탐을 하러 온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또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이번에도 한 바퀴를 사뿐히 돌고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셋째 날이 되었고 아마 넷째 날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 이것에 완전히 적응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되어서 적군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래 그냥 돌고 가라 그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긴장이 별로 안 되었을 것 같죠. 이전 3일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오늘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4일째, 5일째가 되면 그 안에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야, 뭐 거창하게 그런 소문을 내면서 거창하게 나타났는데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놀렸을 수도 있고 그런 조롱이나 그런 것이 들렸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고 또 가나안은 더욱더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일째가 되었죠. 이날은 달랐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많이 돌기 시작하죠. 한 번 돌고 가야 되는데 7바퀴니까 7배의 시간을 길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있는데 조용하던 진영에서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번의 괴성을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첫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 어떤 과학자들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 어떤 소리의 공명이나 진동의 효과, 그런 소리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고 특정한 환경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런 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그런 힘을 발생시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때에 무너뜨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힘을 쓰지 않고서도 할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던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 타이밍에 모든 조건이 맞는 그 시간에 물리적인 그 힘을 일으키셨든 아니면 그냥 무너뜨리셨든 어쨌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기사를 기록한 본문을 보면 어떤 면에서 조금 독특하냐 하면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진 것을 기록한 것은 여기 본문 중에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식으로 무너졌어?
어디서부터 무너졌어? 막 순식간에 무너졌어? 아니면 서서히 무너졌어? 어떤 괴성을 내면서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기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하면 사실 계속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했지 할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었냐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어떤 걸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을 돌아라.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언약궤 가져가고 나팔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록은 여호수아가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더라. 제사장에게 가서 하루에 한 바퀴 6날을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언약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행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실제로 첫째 날은 한 바퀴 그리고 6날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 언약궤 가져갔고 나팔을 불고 괴성을 질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하고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계획하신 것이고 플랜을 만드신 것이고 시작하신 것이고 알리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리고성 기사가 말하고 싶은 본질은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표현하자 그러면 그 그림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있더라.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첫 적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승리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그냥 남들이 다 하듯이 어떤 전쟁을 열심히 해서 승리를 가져오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이 무슨 스스로 고안해낸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밤마다 가서 그 여리고성의 성 밑을 발로 막 차고 왔더라. 뭐 이런 자신들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 방법을 고안해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째 날을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괴성을 지르면 아마 소리의 힘이 생겨서 물리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은 더욱더 아니죠. 뭘 보여주느냐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더라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여리고성의 본문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마치 여리고성 같은 아주 견고한 성 같은 그리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큰 성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올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직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독히 풀기 어려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아이 때문에 힘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넘어야 되는 그리고 꼭 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고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마치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견고한 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시도하기조차, 가까이 가기조차 두려운 그러한 문제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기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없는 인생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나타나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면서도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지금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지금은 바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일 수 있죠. 그러나 돌아서서 우리가 좀 멀리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모든 방법들은 어쩌면 비유하자면 그것은 여리고성의 그 밑둥을 가서 발길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방법들,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무엇을 원하실까?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우선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어떠한 여리고성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서 그냥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안 하시고 우리가 준비가 되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앞에서 무엇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고 표식이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렇게 가슴에 단 태극 마크와 같아서 이 마크를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한국 대표 선수야 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 같은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38년 동안 할례와 유월절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가 되어서야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상징과 표식을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죠. 왜 그렇게 했었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나안을 잘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해도 저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때에 그냥 유랑 백성 아니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저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저들이 몰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거 아니야? 아무 표식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혼란과 애매함이 오게 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는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대표 마크를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되었는가 하면 한국 대표 선수가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그러면 끝인가? 마크를 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위 선양이 되고 국가가 영광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마크를 가졌으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뛰어야죠. 마크를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마크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그 무게를 알며 살아내는 일이 대표 선수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마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마크를 단 자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죠?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죠? 마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날들, 주어진 6일의 날을 어떻게 지내냐 하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그렇게 걷고 묵묵히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발걸음들을 묵묵히 걷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루하루의 발걸음들은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급해 보이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여리고성을 정말 앞에 두고 그리고 마치 그냥 주변을 도는 것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 괴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이 실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거는 하나님 여리고성이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급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여리고를 앞에 두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에 있던 가나안인들이 3일째, 4일째 저렇게 그냥 묵묵히 걷고 있는 이들을 보며 조롱하는 것처럼 야, 저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저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나 봐. 너무 어리석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런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38년 전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을까? 아니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도 오게 하지 않으셨을까?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편 동편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운 남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앞으로 거기는 요단강도 없고 그냥 육지로 되어 있는 곳 가나안 앞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그때도 사실은 38년 전 그때도 하나님은 뭐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다른 점이라고요?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없죠. 이스라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잠시 미뤄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앞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근 것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가서 밤에 성 밑바닥이라도 좀 발길질이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무기를 구해와야겠습니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작전을 좀 잘 짜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하지요. 열심이 맞는 열심이고, 그리고 진심도 너무나 진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믿기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루 묵묵히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핵심이고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좋은 백성이 되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해결하시며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주변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분의 위용과 위엄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가, 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는가입니다. 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늘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좋은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 삶 앞에 나타나는 모든 여리고성 앞에서 이 원리와 이 그림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